오늘 6월 벌써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빛은 아무에게도 지지 말되 사랑의 빛만은 예외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나 사업을 하거나 어디에서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로마서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강단보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절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방법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삶으로도 그렇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병이 나음 받으면 배가 부르면 그거로 단 줄 알았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사람은요 아주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기술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목표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남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에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날이 좋아서 운동 삼아서 새벽 예배 마치면 이 교회 뒷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근데 교회 뒷산을 올라가는데 입산 산 입구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뱀과 야생 동물이 가끔 출현하오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요즘에 멧돼지들이 도심에 가끔 출현하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멧돼지가 나왔다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그 문구가요, 저도 같은 돼지인데도 멧돼지라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겁나더라고. 뿌시럭 소리가 나면 집사람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조심하라고 문구가 써 있으니까 그 문구가 괜히 마음에 걸려요. 근데 예전에 책에서 제가 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는 정말 그 밀림 사파리가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파리가요, 자연 밀림 속의 사파리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창에 가둬놓은 사파리가 아니라.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원주민 선교를 하시다가 선교사들은 혹시 밀림 원주민들 다니다가 어려운 일 경험할까봐 총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정말 밀림에 들어갔는데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사자한테 위기를 만나가지고 정말 봉변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 사자를 잡았대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서 원주민 부족을 하나 살려줬다는 거예요. 원주민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며칠이 지나서요, 이 원주민이 닭과 돼지를 막 실어가지고 달구지에 닭과 돼지를 실어서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선교사님 집으로 왔대요. 웬일인가 싶어서 선교사가 물어봤더니 그 부족들 법칙은 뭐냐 하면 자기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녀들까지도 선교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더래요.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인간관계의 주인도,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니면 아직도 내 것입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 뭐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있죠. 물질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명예와 권세가 있죠. 내가 바라보는 자아 성취의 목표들이 있죠.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라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2명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저 땅을 정복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합니다. 자기네 경험과 계산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도 주를 위하여 도전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경험을 가지고 보고 말했던 10명은 그 축복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으로 살아봐도 많은 새가족들을 신방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올 때,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노란색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오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안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 사람마저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식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부모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도요, 우리나라가 치열하니까 경쟁이, 자녀에게 자꾸 야,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돼, 인생이 뻔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빠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목표를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공부하면서 잘 헤쳐나갈 때 헤쳐나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공부는 해요. 세상 사람들도 직장 생활은 해요. 세상 사람들도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해도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래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같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교회만큼 특별한 공동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원로 권사님, 여든이 넘으신 원로 권사님이 그러세요. 평생 법조교회에서 일하셨던 권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참 교회 목사님들은 힘들 것 같대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냥 평생을 법조계에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든이 넘으셔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한쪽 분야에서 일하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도 삐걱빼걱 하는데, 교회를 보면 인생을 다 이렇게 쭉 두루 살아보시니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보니까 교회 안에는 오늘도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앞자리에는 정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96세 백수가 다 되신 권사님들도 계셔요. 남자 권사님들 9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계셔요. 연령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또 졸업도 없어요. 정말 다양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비판할 것, 정죄할 것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서 지금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도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베데스드 거리, 그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에 살아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 입에서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독한 사람이래요.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요,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지독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별명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그럽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빠른 발이 무슨 발이냐? 할인 쿠폰을 가지고 마트에 가는 발이다. 아주 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려고 애써요. 빈틈이 없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먹을 때도요, 얼마나 구별하는지,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의 유대인들 먹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식빵인 것 같은데도요, 코셔라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들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나오는 뭐 이렇게 마크가 다 찍혀 있어요. 식품에 코셔.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제 아이 친구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소세지 안에 들어있는 게 돼지고기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거 물어보고 먹어요, 아이들도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 그래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죄하고 다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재작년서부터 우리 원로 장로님들 내외분하고 장로님 내외분이 이제 여름이 되면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보양식 하신다고 가까운데 데려가셔가지고 식사를 한 번씩 하는데, 가면은요, 보통 일반 식당 가면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부인, 사모님들 남자 여자가 나눠져서 식탁을 대하는데, 이날은 보양식 먹으러 가면 두 파가 있어요. 개파, 닭파. 보신탕 집에 가면은 개를 드시는 분이 있고 닭을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삼계탕파하고 보신탕파가 있는데 개파, 닭파 이렇게 나눠요. 드시면서
농담 삼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이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걸 왜 못 먹냐고 그러고, 또 못 드시는 분들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걸 먹냐고 그러고 서로 막 그러세요. 예. 그런 것처럼 다르잖아요, 다.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도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로마 교회 안에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로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예배 끝나고 누구는 개파, 누구는 닭파, 그것만 기억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런데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으시고 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종인데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를 10년을 했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민 목회를 특수 목회라고 하는데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본성도 배웠고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갈등을 겪는 걸 봤어요. 교회들이요, 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까,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룰까,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 이웃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를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커튼색을 무슨 색으로 할까? 어느 장로님은 교회 커튼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이유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니까 무조건 빨간색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너무 시뻘건 거 보기에 안 좋다고 녹색을 주장하는 사람은 녹색으로 해야 된다고. 그럼 주의 보혈의 색깔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공산당에 회의할 때 보니까 온통 붉은색이던데 그럼 공산당은 다 피바다냐고 그러고 싸워요. 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피본질적인 거 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갈비를 누가 낼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아니라 엉뚱한 거 가지고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쉬 발음이 잘 안 돼요. 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길르앗 사람이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봐라.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쉿볼렛이 아니라 십볼렛 이렇게 발음되면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냐? 42,000명이나 죽였대는. 어처구니 없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그마한 한국 땅에 살면서도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된 발음이 잘 안 돼. 싸움 이게 안 돼. 사움. 쌀 이게 안 돼. 살 그러시잖아요. 이거 발음 못할 때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 죽였는데 42,000명이나 죽였다. 기가 막히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다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르게 만드신 거는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필요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기질적으로 따뜻한 분들이 있어요.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인 분들은 따뜻하고 품어주고 다 받아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때, 이 길 저 길 판단해야 될 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철하고 좀 찬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력이 필요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이런 분 저런 분 다 필요한 거예요. 냉철한 이성이 있는 분도 필요하고요, 따뜻하게 어머니같이, 친정 어머니같이 보듬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필요해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냉철함이 있는 분들도 필요하더라고요. 한 방향으로만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때 대처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의 기질, 저런 사람의 기질, 이런 믿음의 분량의 믿음의 사람, 저런 분량의 믿음의 사람을 다 같이 어우러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종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낙하산이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비행기도 필요하고 낙하산도 필요합니다. 비행기 없는 낙하산은 의미가 없죠. 낙하산이 없는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맞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때에 맞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만 추종하는 것도, 그것도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북미에 사시는, 북미가 보통 미국과 캐나다인데, 북미에 사시는 분들이요,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남미로 가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남미로 가서 선교를 해요.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땅인데요, 왜 북미는 잘 살고 선진국이고 남미는 후진국 못 사나? 누구는 도와주는 나라고 누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인가? 참 이상했어요. 근데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미국과 캐나다는 신앙을 따라 그 땅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요, 남미는 불을 따라 금맥을 찾아 브라질에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 온 나라는 부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부를 따라온, 금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아실 겁니다. 102층으로 되어 있죠. 미국에 가면 꼭 한 번씩 가보는 명소이기도 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진 연도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한참 보낼 때 1929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88년 전에 세워진 빌딩이에요. 근데 왜 102층인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경제 공황 속에서 청교도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처음 청교도 사람들이 아메리카 도착했던 102명을 기리면서 우리가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층 한 층 102층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건물에도 신학이 담겨져 있고 영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날과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날과 먹는 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날 가지고도 먹는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날만 거룩한 날이냐, 다른 날도 거룩한 날이니까 다른 날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구별된 날이니까 주님의 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마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다시 나왔을 때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못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님의 날 지키는 것도 맞는 것이고, 다른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의 날처럼 지켜야 되는 것도 다 맞는 거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면 다 맞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아주 소를 잘 모는 영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영감님이 거칠어요. 소를 몰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를 몰래니까 소리도 퍽퍽 질러야 되고 소에게 채찍도 가해야 되잖아요. 아주 거친 영감님인데 그 영감님이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 할아버지 영감님이 어떻게 소를 모나, 예전처럼 막 욕하면서 소를 때려가면서 소를 모나, 좀 바뀌었나 궁금하니까 이 영감님이 소를 몰 때 다 밖에 나와 보는 거예요. 이 영감님이 예수 믿는데 예전처럼 소를 아주 괴팍하게 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소야, 일어나자, 가자.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소야, 일어나라, 가자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내가 여기에서 예전처럼 소를 채찍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가? 소를 탁탁 건드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소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더래요. 우스갯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지혜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보고 말씀 마치죠.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